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참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이사야를 얘기할 때에 구약 속의 신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이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하는 신약의 중심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러니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이사야 말씀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은 그 속에 그 말씀들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 또 심판하시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으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지금 66권이잖아요. 근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근데 66권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66장까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두세로 나눠 본다면은 앞에 구약과 같이 39가지, 39장까지를 나누고 그리고 40장부터 또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39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참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참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 1절부터 39절까지, 39장,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잘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불편한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안 해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보혈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헌금에 대한 얘기 하지 마라. 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고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에 대한 징계거든요. 그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서를 또 우리가 계속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봅니다. 근데 이 40장에 이 40장부터 끝에 66장까지가 27장이에요. 꼭 신약하고 똑같아요. 신약 권수하고 똑같은 그런 이 일들. 40장에 들어서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변천하는 것 같이 그런 그 반전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 고통에 대한 얘기,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40장부터는 뭡니까?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이 약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66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은 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신비스럽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배신, 배반하고, 그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사랑의 그런 은총을 내보이셔요. 자꾸 감싸주시고 기다리시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더욱 우리를 안타까우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못 받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으니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주시면 그 사하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펼치시는 거룩한 손을 잡고 언젠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이 40장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에 봤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고, 오늘 보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보이는데, 지난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메시지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아주 영악한 존재인지, 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존재,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랍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9절 11절에 가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보는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본다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40장 1절에 나옵니다. 40장 1절에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전하고 그러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염두에 둘 것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염두에 둘, 말씀을 전할 때 염두에 둘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첫째는 아주 속히 급하게 빨리 전하라.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랬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 뭡니까? 이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 외치라라고 하는 이 외치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합니까? 강하게 아주 크게 외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로 하는. 이 1절에 위로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 2절에 얘기하는 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메시지. 희망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자기들 누구 잘못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 일에 대한 얘기,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러면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형제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마치 우리 같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런 때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의 얘기가 끝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과거형이에요. 받았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외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비해야 되는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내로를 평탄케 하라 했는데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이 곱고 고르지 않은 길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반듯한 길로 만들라는 거예요. 반듯한 길을 만드는. 그럼 왜 주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5절 말씀. 이 길을 예비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었던 1장부터 39장 가운데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신이 지배하는 그 신이 무시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멸한. 그러면은 니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라를 뺏기는 거 보니까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은 그 일이 누가 욕을 먹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잖아요. 저건 누구 자식이야? 라고 하는 얘기 듣잖아요. 이 영광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굽은 길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죄악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옛 습성대로 산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가 이 세 번째,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6절과 7절,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내치라. 6절부터 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시작.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꽃이 시들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메시지의 골자는 뭡니까? 풀이 뭡니까? 이 시들어 빠지는 그 풀, 그 인간을 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 내놓을 수 없어요. 그저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막 쩔쩔쩔 내잖아요. 온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은 벌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초점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기에 많은 요구를 할 텐데 그걸 모르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책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를 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인간이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외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나라를 뺏겼다? 전쟁을 해도 전쟁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이 하면은 전쟁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요, 너희들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보죠.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 모든 것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요, 글쎄 저 같은 늙어갑니다. 늙어지면은 꼼짝 못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흐르는 것은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고 싶었지만 안 됐잖아요. 이런 일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들이 요즘 우리의 화두들 가운데 개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근데 왜 개혁이 안 될까요?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왜 개혁이 안 됩니까? 그 일들은 뭘까요? 인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려고 하는 개혁들,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거든요. 개혁의 대상이 인간인데 당사자인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이나 구원이나 혁명이나 개혁이나 승리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풀과 같다. 한때 풀은 싱싱하게 자라죠. 싱싱하게 자라는데 기운이 넘쳐 보이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가 쨍쨍 내리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시들어버려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계절이 변하니까 풀이 말라요. 그러면서 한파가 올라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꽁꽁 얼어버리고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들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정말로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그것은 곧 시들고 말아요. 설사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시들고 말아요. 계절이 지나가면서. 그래, 우리 인생도 불과 같습니다. 인생의 꽃과 같이 화려할 때가 있어요. 가지고 참 저 때 참 좋은 때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젊은이들 보면서 참 좋다 하죠. 그런데 그들도 또 늙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지난번에 나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집 위에 그거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막 툴툴 뛰어넘던 곳인데 발을 안 올려도 이게 안 올라가요. 세상에. 내가 그거를 못 올라가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잡고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되어진다. 그런 거, 그거, 우리 인생은요, 화려한 것 같아도 화려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은 얼굴이 벌떡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화장이 잘 안 먹는다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응? 인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도 기운이 쇠하고 늙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오는 주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 그래,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가장 와닿는 것들이 뭐예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의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나무처럼 쓰러집니다. 화려했던 꽃도 시들고 무성했던 나무들도 시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이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끝나는 인생, 그 인생. 그리고 인간은요, 제한적이에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가 좀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좁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식 한번 보세요. 지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그렇게 빨리 뛰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뛸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타임머신을 만든다 어쩐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해도 다 가질 수 없어요. 똑똑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은 배탈 나가지고 꼼짝 못해요. 막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존재예요. 그 미미한 바이러스에 그냥 쩔쩔매고 목숨까지도 그냥 뭐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백신을 맞고 뭐 부스타를 맞느니 어쩌니, 예? 네 번째를 맞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존재라는 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고 퍼뜨리고 죄를 먹고 사는 성향. 이 뭐 코로나 같이 이게 전파하는 그 속도가요. 사실은요.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전파 속도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게 퍼져나가요. 그걸 간과하지 못하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 착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니까 나도 모르게 죄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들 보세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러니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대신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인간의 인간다움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앞에 이 6절 7절에서 꽃이 시드는 것, 실로 풀인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잖아요. 7절에. 그 말은 인간이 그런데 그 꽃은 마르고 시드는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간은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뭡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능력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신 분이 영원하요. 근데 인간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하냐 이거예요. 그 영원함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달아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막 학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것들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덧붙여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 그 자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육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계획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서 있으려고 맥체인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그 역사. 그런데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스토리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러니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 인간이 만드는 역사와 또 하나님 만드시는 역사. 이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그러면은 이 땅에 평화가 있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어나가려고 막 열심히 합니다. 통일, 나라를 점령하는 거,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안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은 그때 통일이 일어나요. 그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정, 그러면은 자녀가 변하고요, 내가 변하고요,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뀌어져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구절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 성읍에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그냥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도 많고 막 어려워요. 그럼 자기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들은 왜요? 그 쓰레기를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는 곳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만 만들면 기쁘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는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미래를 확신하지 않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맡기면 어떡할까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안심하고 간다 그럽시다. 그런데 남의 차를 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남의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막 초보 딱지를 겨우 뗀 사람 옆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잡고 갈 거예요. 막 그냥 끙끙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인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편하게 누워 가요. 예? 잠이 저절로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거예요.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 내가 할 거 없죠. 하나님 아시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그 말, 그것이 민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이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로 자기를 망칩니다. 말마다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요 대선 주자들도 막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난리 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한번 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그게 기록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딘가 튀어나가지고 이런 말했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폐허 속에서도 삶을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긍정을 얘기해요. 희망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가 전하는 데 곳이 어디입니까? 이 일들 보니까 누가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남의 나라에게 짓밟히는, 벌 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나라를 정말 공제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디에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높이서 전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낮은 데 얘기하지 말고 높은 산에 선파라.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외치는 자. 그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데, 그곳은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는 곳이에요. 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신, 그 우리나라에 졌잖아. 그 영광을 포로 생활로 인해서 붕괴되고 처참하게 변한 곳,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시온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곳.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되냐 이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지금 보라 이거예요. 그 멸망의 곳에서 너 자신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 말씀 뭡니까? 이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에 이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새 힘 얻는 그분.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한한 인간을 보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왕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하나님 원수 앞에서는 강한 원수로 나타나시고 강한 용사로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 강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하나님. 강한 팔로 뭐 어떠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감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의로운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길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급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인데 악한 자에게 또 게으른 자에게 변절자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니까 어떤 게 있다고요? 장차 강할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고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결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려다. 이 10절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그렸습니다. 이 11절은 양을 치는 선한 목자로 그렸어요. 이걸 보면은 뭐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이 양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목자, 그 목자는 뭡니까?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먹이시는 그 양떼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양이하고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만 가면 난리를 부려요. 막 그냥 뭐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막 냥냥 거리면서 달려들질 않나. 또 우리 조커는 막 그냥 막 짖고 막 난리가 나요. 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밥 달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밥 달라고 짖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은 안 짖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가면은 알았다 그러고 그 사료를 퍼줍니다. 이 먹이는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강한 용사와는 좀 다른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어린 양, 병든 양, 이들을 꼭 팔로 안아주시고 또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팔로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대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21절에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젖먹이는 암컷을 인도하신다. 그죠? 갓새끼를 낳은 어미는요, 뭐합니까? 참 예민합니다. 젖먹이는 어미 양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공평하시면서도 차별하시는, 공평하게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평하지, 어떤 데는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병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는데 의롭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성읍에 전파하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너희는 이해할 거라 이거죠. 지금 있는 형편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그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장에 나오는 예언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1절부터 5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오신다, 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죄인인 걸 알 때에 그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알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연에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체험한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로 이 한 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신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준비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풀과 같은 존재고 유한한 존재인 걸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작정하는 그런 전파하는 삶,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경양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선교사들 위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교회들과 그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